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예,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청년 아드리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드리안은 직전관의 군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당시 열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영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잡아 고문하고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날도 잡혀온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잔인한 고문을 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한 후 이 아드리안이요 자기의 고민을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비인간적인 시련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의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비밀이 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드리안이 묻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될 수 있느냐? 너희처럼 평안할 수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드리안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거치고 있는 가운을 벗어던지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명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마감 시간 맞춰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무원이든 또 아이들을 단속하느라 애를 쓰는 주부이든 또 그저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든 누구나 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보다는요 정신적 중압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스트레스는 현대사회에서 경험하는 이 불행한 삶의 한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 수백만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백만 사람들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거 먹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들은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수세기 동안 너무나 많이 들려지는 소리들입니다. 거의 3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그 해결책인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평안을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요 영적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화평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적인 평안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즉 영적인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 즉 정서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주장하라 말씀 나와요. 이 번역 단어, 이게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뜻이 뭐냐?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심판은 어떤 일을 합니까? 평안을 유지시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때 규칙대로 원활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판관이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그 규율대로 딱 진행되게끔, 그래서 뭔가 원활하게 다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심판자잖아요. 그 심판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무슨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무질서한 것처럼 자꾸 일어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하여 다스리게끔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침대 위에 푹 쓰러졌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서 잠을 항상 못 주고 그냥 밤새도록 씨름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알려드린 거 있죠. 로마의 아드리안 청년 이야기요. 이 청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환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평안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만 가질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름받았다고요. 지금 성경이 로마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다 벌벌 떨 때 누구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영적 평안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평안함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평안을 누리는 관계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 관계는요, 분쟁과 갈등을요 감소시킵니다. 대부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계 문제예요. 사람들과 관계 문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알죠? 여러분 마음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뭐가 풀어지지 않는 어떤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 받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커요. 이것이 해결되면요 평안해지는 겁니다. 직장 상사와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립과 경쟁과 비판을 평소에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정서적, 관계적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 바로 직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은 우리가 일을 해서 얻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거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선물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깨지기 쉽습니다. 인류가 과연 전쟁이 없었던 적이 그친 적이 있었는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평화스러웠던 기간은요 286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평화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냥 환경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환경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누려야 될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온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아야 되고 이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하는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실까에 대해서 항상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알지만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에 뛰어들죠 그냥.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추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의 저자인 코리텐 분 여사는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욱 밝고 더욱 참되며 더욱 아름답게 불타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바라보면요 밤처럼 깜깜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세상 바라보십시오. 뉴스 한번 보십시오. 뉴스 보면 요즘 뉴스 잘 안 봐요. 왜냐면 뉴스 보면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 바라보면요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 우리의 내적 평안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먼저 힘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시편 46편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다윗 이후에 한참 후에 히스기야 당시에 쓰여졌던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는 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라는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다 포위당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유다를 성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위 앞에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분이 없었어요. 끝났으니까 완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역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수르 군대를 치셔요. 그리고 나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쳐버리십니다. 그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때 그 승리를 하고 나서 드린 찬양시가 뭐예요? 시편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는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도움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문제, 대부분의 문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요. 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점점 중압감이 쌓이고 또 점점 힘든 것이 오고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더 초점 맞추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들 다 주관하시는 아버지라면 그분께 초점 맞추는 것이 제일 1차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케인이나 태풍을 보면 그 태풍의 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구문이요. 밖에 오랑조랑하지만 그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고요합니다. 아주 고요하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다 날아갈 것 같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는 고요한 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근원적인 평안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평안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너 가만히 좀 있어봐. 그 폭풍에 뛰어들지 말고요.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태풍 속에 뛰어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고 말 거예요. 다 부서지고 말 겁니다. 거기에 뛰어들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이거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뛰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별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뛰어가는 게 가장 먼저 뛰어갈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뛰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뭐예요? 가만히 있고 뭐라고요? 내 하나님됨을 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에게 초점 맞추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하루가 아니라도 괜찮아. 일주일 속에서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될지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한번 잠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누구를 보이게 하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평안이 근원적인 그 평안이 태풍 몰아치는 어떤 주변 환경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근원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동사가 4개 나와요. 원장은 신뢰하고 또 하나는 뭐야?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는 그를 인정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 세 개는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라 명령이에요.
의지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약속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지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지 말라는 뜻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요. 내가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공통적인 문제에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예요. 이게 뭘까요? 질병과 죽음입니다. 질병과 죽음이에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대요. 심리학자들이나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얘기할 때마다 가장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질병, 아픈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질병이라는 위협을 부딪히고요. 언젠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친한 친구가요. 같이 어저께 놀았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 떠났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해하려는 노력도 멈추고요. 왜 하나님 이런 것을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얻습니까? 이거 생각도 멈추고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지게 될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일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왜, 또는 언제 그 일을 하시는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게 왜 일어났고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그리고 문제가 뭔가 다 따지고 해결 찾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복잡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염려거리가 넘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뭐 하면 돼요? 간단한 비결 있잖아요. 어느 방법에 두 번째 되지요. 하나님 신뢰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평안케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영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 달라져요. 똑같은 걸 봐도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신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분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신뢰가 있으면 믿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내 길 갑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쪽으로 가야 하나,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되나, 스스로 이 선택을 놓고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보면 한 가지 비결을 배웠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감옥에 있습니다. 부족한 게 분명하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었으니까. 그 일체 비결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평안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법,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지도하실 법 이런 모든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한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게 있어요. 이 격동하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한 유퉁에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이 풍랑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거의 죽을 듯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다 죽어갑니다. 이럴 정도면 풍랑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뱃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풍랑이에요. 근데 이런 격렬한 폭풍 속에 예수님은 한기퉁에서 뭐하고 계세요?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요. 이 폭풍우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이 잠자는 모습을 이 모습을 이 평안을 배우고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 사도행전 가서 예수님을 추천하시고 예수님 주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복음 증거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결론을 한 처형받기로 돼 있어요. 처형당하기로. 그 다음날 처형당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날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천사가 갔더니요. 이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차서 깨우죠.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일 처형당해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깊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러서 깨지 못하니까 발로 차서 깨운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내일 죽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그냥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밤새잖아요. 그거 못 자가지고 잠을 못 자요. 왜?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워서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잖아요. 피골이 되잖아요. 왜? 내일 문제 그 하나 때문에.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내일 처형당하는데도 거기서 자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모습 보고 배운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평안이 주무실 수 있는 평안이 오는 거야. 이거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벌벌 떠서 뭐해? 잠이나 자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요. 이 평안이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도 처음 예수님 얘기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아니라 베드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인데 나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만큼 평안한 진정한 평안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구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요.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순서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이에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원인이고 평강이 뭐예요?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염려하기 쉽습니다. 염려는 낭비처럼 무익한 감정입니다. 또한 평안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평안은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요, 지식시킨다는 독일어에서 왔다고 해요. 지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이생의 염려예요. 이 염려가 열매를 못 맺도록 막아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식시키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지식시켜서 여러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막 구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놀라운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안전벽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요, 오히려 문제가 안 보이고 뭐가 평안이 보여요.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고? 털어놓아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쏟아놓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가치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뭐예요? 돈 주고 상담사에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라고 그러는 방법이에요. 상담사에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어떻게 그 얘기 가운데 뭐가 돼요? 치료가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속마음을 다 쏟아놓기에 너무 좋은 상대가 있잖아요. 털어놓아도 뭐 전혀 어떤 조건 없이 다 그냥 들어주고 우리를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다 들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지켜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이 이미지예요. 상담하는 이미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 구하면서 해결을 요청하면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부족한 것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죄책감 때문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염려, 돈, 문제,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언어화되는 순간 내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에 악이 보입니다. 우리 속에 약함이 보여요. 여러분, 보이니까 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거하고요. 약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이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와 성령 충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악이 보이니까 그 제거하기 위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또 내 약함이 보이니까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당함을 구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문제가 언어화될 때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약해서 흔들립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이 강해져.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령 충만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내용좀 똑같아요.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자발톱이나 곰발톱이 안 무서웠습니다. 왜일까요? 영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안 무서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왜요? 영혼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하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수건이었던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영이 강해지면요, 막힌 게 풀립니다.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영이 강하면 그 중심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속에 기둥 하나 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기둥이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기둥이요. 이 마음 중심에 이 평안이라는 것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어떤 고난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기도하면 뭐가 보입니다. 악을 제거하고 약함은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강하게 됩니다. 뭐가요? 영이 강하면 하나님 평안이 이 중심 안에 기둥처럼 서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됩니다. 평안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평안이 임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 종교 중에 그 세 종교들이 가장 잘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이슬람교나 또 유대교나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뭔지 아시죠? 샬롬이에요, 샬롬. 가장 큰 인사, 좋은 인사하면 이들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뭐합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요. 이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 민수기서에 나온 기도 제목 아시죠? 내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죠. 하나님께 제사장이 나가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원하며, 그다음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꼭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데 다른 것도 많지만 거기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 평안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있는 문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안정하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문제 속에 내가 질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불안하여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저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귓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주에 예배 기도는 전사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르세요? 누구 대신하실 분 있으세요? 최정 이사님. 저도 다음 주 일요일 날 결혼식. 이거 하시겠어요?
유영수사님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주일에 한 번쯤 더 하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영수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평안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이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